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 첫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우리 교회도 사진에 보니까 성경 대학에서 이 크로스웨이 마치고는 학사모 쓰고 이렇게 졸업식도 하고 했는데 요약해서 교재도 사지 않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저녁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이 말씀 공부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크로스웨이의 그 제1권의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개요에 대하여서 바로 크로스웨이 제1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과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월 달부터 또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는 크로스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였는가? 제6과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섭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 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악과 비참이 들어오게 되고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되어졌는가? 그 속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죄가 있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자주 등장하는데, 원불교 표시처럼 보여지는데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것, 이것을 바로 크로스웨이에서는 죄의 그 도표로 이야기하여 놓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은 경우는 세상이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사고 방식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같이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모습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뜨리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들판으로 나온 인간이 그 속에서 형제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형제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자기중심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의 제사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감히 내 제사를 받지 않다니,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예물은 받고 왜 내 예물은 받지 않는가? 화를 내고 분노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가 왜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는가? 너를 돌아보고 죄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조차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거슬리는 존재로 생각하고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바로 그 들판에서조차 유리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박멸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의 표를 주어서 죄를 범하였지만, 악을 행하였지만 함부로 저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은혜의 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들판으로 쫓겨나서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던 인간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는데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땅의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모든 인간을 다 박멸하시고 죽인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문화명령을 통하여서 이 땅 속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시금 번성케 되어졌지만 하늘에 이르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고 대항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은 줄어들고 그것이 결국 한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인류는 번성하여서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들은 확장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크로스웨이 6장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요약한 그림이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시겠다 선택하신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제6과의 주제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섭리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등장하고 13장에 반복되어지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전하여서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아 올라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13장에 보면은 룻이 같이 떠나왔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따라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그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그가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75세나 되어졌는데 자식은 없고 대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모든 재산은 우리 집에 있었던 종 엘리에셀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에게 동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숫소와 또 염소와 또 양과 그리고 비둘기와 동물들을 취하여서 반을 갈라놓고 준비하여 놓으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분명한 언약을 너희에게 계약으로 이루리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들은 갈라는 놓았는데 뒤에 보면 비둘기는 새는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작은 건 무슨 가르냐? 그냥 통째로 놔두지. 하나님이 명령하였지만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언약에 확증하여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는 졸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갈라놓았던 동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그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언약하는 장면에서 그가 대단하게 공로를 세워서 그 언약이 맺어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유리하는 사람이었던 땅을 가지지 못하였던 그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3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어쨌든 그는 그 복을 사모하였던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된 이야기를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중요한 사람들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지요. 바로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어졌는가 이걸 밝혀놓고 있는 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뒤에 보면 셋과 노아를 통하여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택함을 받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2 아들 가운데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2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더욱 그 언약을 사모하였던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하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를 택하여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그 뒤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야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바로 이 그로스의 제7과인데요. 궁휼과 언약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궁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이른바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7과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은 이게 중근동,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게 되어지는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성지순례의 그 가장 긴 코스가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시내산에 갔다가 그 요단 동편에 요르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이게 일반적인 출애굽 코스 성지순례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만 이번에 우리 가기로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하여서 바로 오늘 제7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땅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그 왼쪽에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명이 일어났던 곳, 우리가 첫 번째 문명이 일어났던 곳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가 번성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쪽으로 뻗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쪽에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 유역의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이나 야곱에게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먼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곳에 내려가서 그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바로 창세기 끝에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400년 전 우리가 조선 초기에 있다가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왕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부 조직에서 다 쳐내잖아요. 다 쳐내고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게 되어집니다. 중군동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이 바로 그 가뭄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처신을 통하여서 애굽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군동의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던 거죠. 요셉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장 기름진 땅,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성경 그 창세기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66명이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장면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장정만 60만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40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70명이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46장에 66명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난제들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니 창세기에 보면 끝에 66명이 들어갔다 해놓고 왜 출애굽기 1장에는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갔다 표현했느냐, 4명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먼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된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죠. 요셉의 가족이 4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46장에 66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뭄이 들어서 내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합하면 70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보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구체적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대략 400년, 420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면 40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또 이야기할 때 요셉이 먼저 들어갔던 기한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보다 한 20여 년 전에 먼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총리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따지고 보면 420 몇 년인데 430년으로 한 것이 아닌가. 어찌되었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의 개념으로 또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불과 70명이 내려왔는데 66명이 내려왔는데 수십만의 바로 군중을 이루게 되어지고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편안히 살 때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고난당하고 박해를 겪으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들,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은 그 나일강 하류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황금의 땅인데 그 황금의 땅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거대한 국고성을 쌓는 일에 동원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곳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3장과 4장에 보면 그를 이제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소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보면 바로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 종들이 되어지고 자기 노예가 되어졌던 사람들을 그냥 내보냈겠느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학대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박합니다. 더 혹독한 노역으로 동원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하나님의 화살표가 그 옆에 보면 바로의 형상을 깨뜨리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깨뜨렸던 역사,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깨뜨리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바로 그곳에 이집트의 문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나?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신이라고 섬겼는데 바로 그 물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으로 그들이 부르고 물의 신을 섬겼던 것들입니다. 그 물이 핏빛으로 변하여서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에 역겨운 냄새가 나서 마실 수도 없고 농사로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들이 굴복하면서 자기들도 요술을 부려서 물감을 풀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두 번째가 깨구리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물속에서 번성을 자랑하던 깨구리, 그것이 그 번성함을 넘어서 그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침상을 향하여 침범하는 깨구리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바로 그 이의 재앙이라고 하지요. 벼룩과 이가 일어나서 그 땅이 티끌이 변하여서 벼룩이 되어져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고 그 작은 것들이 몸에서 극성을 부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또 다른 신의 이름이 세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세트라고 하는 게 바로 땅의 신이었는데 이 땅이 기름지고 이 땅이 우리에게 식물을 내고 생명을 낸다. 그래서 땅의 신, 터신을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올라오면서 이것이 재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황소를 숭배하는데 황소가 악질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풍요의 땅을 자랑하는데 그곳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식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그들이 섬겼던 것이 태양신 라신이었는데 그래서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흑암이 가득한 재앙이 임하면서 더 이상 태양이 보이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바로가 굴복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자기 계보를 이어갈 자라라고 중요하게 여기던 그 장자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13장이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을 놓지 못하여 쫓아오던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그 바로의 군대가 죽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마 정권이 바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젠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BC 15세기 경에 있었던 투투모스 3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권의 왕들의 이름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데 동원되어졌다라고 하는 구절로 연결하여 보면 그 애굽의 바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 람세스 3세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100년 어간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이고 19장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요사이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도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 논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짧게 보면 3,3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 산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사실은 그 비슷한 시기에 그것보다 훨씬 밑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2,60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누구입니까? 그 당군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당군이 이 땅에서 태백산 아사달에서 바로 시를 건설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태백산이 어디냐? 지금으로 보면 태백산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을 가리켜 태백산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것을 태백산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어떤 사람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주에 있는 어느 산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묘향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산이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바로 시나이 반도가 아닙니까?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가면은 이런 산이 있고 실제로 제펠무사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제펠무사가 뭐냐? 모세의 산이라고. 과거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산이라 불려지던 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산 바위가 있고 모든 그 지역에 풍경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 있죠. 그곳에 모세 성당, 모세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려오지요. 요사이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어느 산, 그 산이 바로 그 신의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시나이 반도에 있으니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던 지역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족속들이 살던 산이라고 해서 모리아 족속이 사는 땅에 있었던 산이라고 해서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그렇게 양떼를 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미디안 산이라고 해야겠지요. 근데 미디안 땅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내 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검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단지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만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다한 수많은 잡족들과 양과 소와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도 같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보면은 단지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곳에서 해방을 사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구원을 기대하던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많게 보면은 바로 200만, 적게 보면 150만의 무리가 나왔던 거지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김해 김씨가 제일 많고 또 무슨 경주 김씨, 밀양 박씨가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김수로 왕의 후손이냐, 김알지의 후손이냐, 박혁거세의 후손이냐,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고려시대까지만 보면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5%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 초기에 자기 성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양반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게 보면 20%, 적게 보면 15%의 사람들만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조 말에 이르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자기가 어느 집에 종으로 있었으면 그 집 주인의 성씨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씨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씨성을 따랐고 박씨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박씨성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무슨 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토호적으로 그 집에서 뿌리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때 성씨를 얻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을 얻을 때 천한 성씨보다 그래도 좀 좋은 성씨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해, 김씨 뭐 이게 많으니까 그렇게 쓱 김씨 써도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겠다. 박씨가 많으니까 박씨 써도 굳이 족보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성을 얻을 때 그렇게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꼭 혈연적인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계보를 이어서 그 집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같이 나오면서 각 지파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좋았던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였던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동그라미가 돌고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오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40년 동안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38년 동안 더 방황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을 얻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이지요. 그것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첫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압제와 학대 아래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으로 재앙이 시작되었고
바로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도 자연을 마음대로 관할하지 못하였다. 바로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지나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셨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켜 출애굽이라고 한다. 출애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신구약을 통하여 대부분의 성경적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점이 뭐냐? 이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또 계약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왔고,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한 유다 족속의 족장이 되어졌던 갈렙도 사실은 유다의 후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그가 다른 그 부족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유다족의 족장이 되어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던 이야기를 또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약속의 계보의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일들도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그리고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을 보면은 다 혈통적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던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형식들인데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공로를 세워서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그 중에서도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왔던 그를 택하여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 이것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가리켜서 쌍무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맺으시는데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십계명이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율법과 제도들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임하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고생하고 흩어지게 되리라. 이 계약을 지켜 행하여야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쌍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건 하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런 쌍무 계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앞의 언약과 뒤의 언약의 차이점이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던 것, 노아를 택하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해 주셨던 것, 이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아담이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덴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이 땅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바로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노아를 택하여서 이런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런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그 언약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 이건 쌍무 언약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국가가 되어져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거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방적이고 확고한 약속으로 이 언약은 영구적인 것으로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약의 대표적 형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노아와 비느하스, 다윗의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언약들은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사람의 상황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예, 이것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할 횡적인 언약이면서 쌍무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읽어주시죠.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 곧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선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언약은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깨어지고 폐기되기도 했다. 언약의 법들과 계명,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때도 있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잖아요. 집을 세를 넣고 또 건축을 하고 물건을 팔 때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며칠까지 지켜 행하면 바로 이것을 인수하고, 근데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킬 그 의무가 없는 거죠.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죠.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책임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성결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할 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쌍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그 언약의 구조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시내산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표시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여기에 보면 그 삼각형이 있죠. 이게 시내산을 도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시내산에 보면은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모세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시청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 구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가리켜 우리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게 임재를 뜻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산에 그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신비한 구름이 임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나중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 위에 바로 이 구름이 덮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에 바로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빽빽한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문이 하나 있죠. 이게 십계명의 돌판, 언약의 돌판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 잘 보시면은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게 1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문입니다. 우리가 법을 배울 때 그 접에 보면은 헌법에 전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이것처럼 율법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제1조 맨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조는 역사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22장에 보면 그 2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원래 원문에 보면 먼저 이게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조항들,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조항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조항들이 나오고요.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보면은 그 보정과 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정과 제도가 나오는데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안식일과 희년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저들이 잊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 절기마다 교훈하라. 이게 보정과 제도인 겁니다. 바로 그 이전에 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정과 제도가 등장하고 5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뒤에 보면은 중요한 계약은 보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이 언약의 증표로 증인으로 삼았느니라, 증거로 삼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등장하지요. 빽빽한 구름이 또는 아브라함에게 불로 횃불과 같은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 이 증거로서 등장하죠. 하늘과 땅이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 그 6에 보면은 바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할 때는 몇 배의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고 어떤 그 심판과 재앙과 벌을 받아도 오늘 우리가 항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단서 조항 같은 걸 달잖아요. 복과 저주가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율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손을 잡고 둘러서 있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 행하겠습니다 고백한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놓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첫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이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방법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율법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두렵고 놀라운 표징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사실을 명심케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였다.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나 행위를 위하여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의 군대에 맞서 싸워서 탈출하여 나온 사건,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대항하여 싸웠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라 주셨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지침서였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를 이루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제사장 국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셨던 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순종, 왜, 그리고 어떻게인데 성경의 모든 구조가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성경의 대부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왜냐 하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을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시내 산에서 당신의 백성임을 인쳐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까?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의 구조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조에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느냐, 구원받는 도리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의 구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가를 기록하고 4장, 5장, 6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 속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속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아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자로 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구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구약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함을 얻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세대주의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이들이 이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바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기록하고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한 자,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귀한 빛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까? 이 구조를 한번 기억하면서 율법을 이번 주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잘 읽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기고 신명기 가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율법서가 보여지지 아니할까.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